200년 전에요. 영국에 테일러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일찍이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큰일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크게 공헌을 해서 비석에 세워질 만큼 국민들의 굉장히 신망을 받았습니다. 또 그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남동생입니다. 물론. 허드슨 테일러는 소년 시절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잠깐 빗나갔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에 20세 좀 넘은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중국으로 가라. 나를 위하여 중국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때 중국이 공산주의로서 사회주의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생각도 못한 그런 불가능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허드슨 테일러를 너 중국으로 나를 위해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1854년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으로 의해서 멀리 중국 땅으로 이제 선교를 하셔서 곳곳에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교회를 4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얼마나 공산주의와 그런 반대가 심했을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안 되는 것이 없다. 굉장히 기도를 하고 인간의 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전기를 보면은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믿음으로만 모든 걸 하고 아무한테도 도움을 준다 그래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더니 4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150교회 학교를 세우고 수만 명의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공산당 정권 탄압하에서도 중국의 수많은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의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이고 그분은 선교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서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인간의 선택해서 영국 국회로 보내서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잘 살다 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이름은 지금 잊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중국 땅에 선교사로 보내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사람은 몇 년 후에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택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선택되는 것은 정말로 언제든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 구원을 받게 됐느냐? 답은 하나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사는 역사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요 선제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대로 예정하셨다는 게 선제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연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났으며 살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것인가. 상상도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의 근거입니다. 선택의 근거라는 말은요,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더욱더 굳게 생각을 한 것은 갑자기 길을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습니다. 내 옆에 갔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났거든요. 그때부터 와갖고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본문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서 죄사함을 받는 복, 영생의 복,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입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말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것, 이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선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뛰어나서 뭔가 좀 남보다 나서 뭔가 좀 착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선택하는데 무슨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 거 있습니까? 생기기도 전인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실 말씀입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그때 벌써 기억을 하시고 요때 한국 땅에 태어나서 분당에 있는 하나님께로 섬겨라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어떤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을 해도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 더 인정할 만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조그만 영향, 조금 더 잘 보일 것도 없었어요. 잘 보인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의 근거,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오로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창하게 피를 흘리고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왜 우리를 뽑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 전체를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안 뽑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된 길로 가면서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고 살다가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이나 공로나 자격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잘못 것은 너무 많죠. 매일 회개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일 구하는 것이 똑같은 것을 구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매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신앙의 진전을 보기가 참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보신다면 우리는 여기 앉을 수도 없고, 옛날에 구역재단 났으면 아마 우리 다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시고 죽이시고 하고 심판하고 진노하셨을 때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택하심을 다른 표현으로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으려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극적이고도 감격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 잔멸하고 저 도당들은 다 없어버려져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회심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목조하여서 부르신 나의 그릇이다.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미 바울을 복음 증거자로 쓰시려고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감사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에 항상 주를 믿는지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아는 것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인류를 다 단체적으로 대하셨어요. 바벨탑 무너뜨린 것도 홍수 심판할 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요 딱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개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바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 후손들이 수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후 1000년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계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는 연단의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국가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갈릴리 호수에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함을 얻었고 메시아인 걸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소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믿는 신앙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긍정적인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받은 자는 여러 가지 은총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왜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사함 받은 은총,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본문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속량은 누군가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그런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2천만 명도 더 넘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일상화되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서 돈벌이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그 빚값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빚을 그가 지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거지, 내 소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사가지고 가서는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노예를 보고 자유해라, 이제 해방이니까 자유해라, 그렇게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인류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났고 자범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나는 진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 나 양심대로 살아. 나 가능하면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태어날 때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조상부터 내려오는 우리 옛 조상인 첫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그냥 뒤집어서서 계속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없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은이나 금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 대신 그 생명을 버리시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요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 기적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내가 포함되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우리가 왕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왕자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니까요. 우리 신분이 이제는 사생자도 아니고 종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한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준다.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는요, 로마서 8장에 너를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어린 자기 자녀가 아빠하고 부를 때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많이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사정자도 아니고 고아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상속자로서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때 그 축복을 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래. 천국은 정말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진짜 애통하는 것도 없고 천국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안 피곤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해와 달과 이런 거 없어도 그래 빛이 비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몇 가지의 그 모든 것이 천국을 다 대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 앞으로가 우리 영원히 누리는 이 축복은 땅에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부터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만큼 괴로운 일 가지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투정이죠. 천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받은 복은 현재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긴 구절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은 여러 구절로 기록되어 있어도 결국 바울은 한 구장을 문장만을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격하여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찬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공헌하는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요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천국에 가서 사람이 가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할까 봐 사람들이 알면은 무슨 천국 갔다 왔다 그러냐고 다 뒤집어지겠죠. 지금에는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나 천국 갔다 소리 많이 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고린도서 12장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왜 가시를 주셨는가? 그것은 내가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자만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 내가 약할 때 강함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하면서 그 첫 번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려고 이런 가시를 준 게 아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내가 천국에 가서 12년 전에 천국에 가서 사람이 가해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고 왔다 그랬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표현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여기 남아있고 영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받겠습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 그 복락, 천국의 그 평화, 천국의 그 아름다움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할 걸 아시고 미리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가서 천국 가서 보니까 앞으로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도 없어.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를 왜 선택해 주셨냐고요? 나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 지옥의 형벌을 명쾌하시고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죽음을 아는 지혜, 생명을 아는 지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축복으로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체험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 어떻게 이럴 지혜를 주셨을까? 자기가 많이 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또한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소망을 주십니다. 실패했을 때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축복이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권면의 말씀을 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지혜도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엄청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환난을 겪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그거 갖고 판단을 하고 그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거를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과거에도 만세전에 우리 특까지 주신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 주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마귀들이 우리를 잡아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완전히 불신앙 속에 있을 때 갑자기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 그래봐요. 아무 신앙도 없을 때,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뭐 어떤 일로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보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일이 있으면 부르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냥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모든 걸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인생대로 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택하신 자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심 받는다는 뭐 내 거라는 도장이에요. 인을 치는 것은 편지나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밀랍을 녹여서 문서에 붓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눌러서 인봉을 하는데 이 문서가 진짜임을 증거하고 주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인감 도장 같은 것이죠. 모든 법적인 효력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뭐로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자 시대 지나가고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해서 천국을 가셨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작된 날부터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금요철에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 딱 서는데 여러분 이마에 다 성령의 인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날 안 오신 분들은 뭘까요? 오신 분들은 이마에 성령의 인이 쳐져서, 물론 다 여러분의 이마에도 쳐졌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도장이에요. 하나님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잘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너는 내 것이라는 성령의 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성령의 능력은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가 없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점점 더 이전과 같이 육적의 세상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대답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니?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았는가 아닌가? 내 삶을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회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착각 속에 산다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만약에 근심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내가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의 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신앙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마귀의 사람입니다. 중간층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에다가 오늘 내가 믿음에서 실족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복을 많이 구하고 그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알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 나도 좀 그런 눈이 열리고 싶다.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 가까이 하세요. 은혜를 구하시면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일하게 갈 수는 없어요. 정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최우선순위에 놓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늘의 것을 여러분 구하다 보면 신령한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게 신령한 은혜 속에 살고 그것만 구했을 때 그것도 주시고 나중에는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도 허락해 주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된 사람,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밟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내가 달라지고 있고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아는 지혜가 깊어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 좋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의 인을 맞은 분들이십니다.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지고 어둠이 지켜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 택하시고 살면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을 열어서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만 보기 때문에 육안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선택받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이기며 살도록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어느 부모보다도 더 확실하게 사랑하며 우리를 지킬 것이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선택된 자는 사명이 있다는 걸 말해요. 기쁘신 뜻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선택을 왜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선택된 자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뭐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뭐든 하는 것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달라. 정말 달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돈이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 됐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애들이 너무 잘 됐어. 그것만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 너희들 부자 됐어? 그래서 우러러보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금 보긴 보겠지만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너그러운 마음을 사느냐, 본이 되느냐, 그런 걸 보거든요. 기대치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 구별됐다, 저 사람은 달라. 그래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을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잘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도 어떻게 남을 돌아보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은총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신유가 있어야 되고 희생심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저버리거나 희생심이 없고 개인주의와 이기심과 자기 유익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른 가치관과 자부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다하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은혜 잘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잘못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다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선택된 삶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받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큼 정말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시험과 환난이 오고 낙심하고 좌절될 일이 있고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사랑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들에게도 전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